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한몫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리.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나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거듭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조남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조남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게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므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어지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누구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 즉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으며 율법과 예배와 약속을 맡기셨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야말로 로마서 11장의 중요한 선언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포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통하여 증명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고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으며 이제 자기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겨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의 믿음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십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는 것은 인간의 자랑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은 더욱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강조했던 선행 은총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방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합니다. 17절 이하 말씀에서 바울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어떤 가지들이 꺾였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이 이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18절입니다.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뿌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은 왜 믿지 못하는가라고 스스로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데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떠나는가라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웨슬리에게 성화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고 부족하면 다시 은혜를 구하며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더욱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23절에서도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넘어졌다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사람을 다시 받아주십니다. 24절에서도 원거지인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고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으며 떠난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29절은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랑하다가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한번 실패한 사람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30절과 31절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도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면서 감탄과 찬양을 터뜨립니다.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지 인간의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응답이 늦어지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길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웨슬리가 강조한 성화는 자기 자신만 거룩해지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화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이웃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또한 사랑의 끈도 놓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도록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바울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우리가 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내 이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되고 또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로마서 11장 36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과 복음의 삶으로 주님의 몸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넘어진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멀리 떠난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가며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깊고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